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252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받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와 말씀에 앞서서 간단한 교회론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회와 수도원의 가장 큰 차이점이 혹시 무엇인지 알 수 있으실까요? 신학적인 거를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생각하기로는 세상과의 거리감이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도원은 흔히 생각하는 세상 바깥에 좀 있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세상을 떠나지 않고 반드시 그 틈에 껴서 사람이 많은 곳에 세워지길 선호한다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신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과거 종교개혁 이전에 기독교가 많이 타락을 했을 때 수도원들은 세상 바깥에 두고 중앙에서 그 면죄부를 포함한 온갖 사기 행각을 저지르면서도 자정자격이 되지 않던 모습을 극복한 형태가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곤 합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잠시 종교시설과 세상과의 거리에 관한 교회론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의 본문의 대상이 되는 그 고린도의 교회는 세상과, 그러니까 교회와 수도원 중 어느 쪽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셨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아주 전형적인 세상에 가까운 도식교회의 특징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아주 큰 도시입니다. 수많은 여행자들, 수많은 상인들의 통행로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항구가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나 서유럽의 온갖 물품들, 사치품들이 흘러 들어오는 그냥 도시도 아니고 당시에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개방되었다. 그리고 돈이 많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성적으로도 개방적이고 문란한 곳이었다는 말도 됩니다. 이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기에 세워진 교회인 만큼, 초대교회인 만큼 성령이 아주 강하게 임하고 은사가 충만하고 지식적으로도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도시교회인 만큼 음행의 문제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팔을 갈라서 정치적 여러 가지 이유로 대립하는 문제점 역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난 뒤에도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생길 것을 알고 계속해서 신경을 쓰기 원했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들을 나중에 서신으로 전해 듣고는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오늘 말씀을 보내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푸는데 힘을 어떻게든 보태려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고린도라는 한 도시교회의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가 함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2절입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용어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르지만 성령이 임해야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구원이 있겠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진정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은혜의 선물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나 가족들도 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가족이나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때로는 그 사실을 잊고 지낼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당연히 내 것이자 나의 권리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을 하게 되고 때로는 욕심을 부리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분노하거나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영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보다 이것이 더 좋다. 저것보다 이것이 더 좋다라고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영에게 지금 상황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는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영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것을 모르게 만듭니다. 반대로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많은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은 도시교회는 특히나 이 세상의 영에 취약하였습니다. 눈앞에 점점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 구하고 더 찾아다니고 더 갈망하면서 다툼과 분란의 그 소용돌이로 교회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는 그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엉뚱한 길에 들어버렸습니다. 바로 수행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수행 같은 것으로 세상의 영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양의 수도원이라든지 동양의 절이라든지 속세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산다든지 현대 서양에서는 요가나 명상 같은 것들로 세상의 영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류가 오랫동안 시도한 방식들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마음을 비우기 위해 도전했고 정말로 마음을 비우는 데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저 잠깐 그 시도할 때에만 찾아오는 평안에 만족하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 무언가 그 땅 한 뼘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한 전쟁통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먹었을 때 10,000명 중 1명 정도 나올 수 있는 약이 있는데 다른 대안을 몰라서 어쩔 수 없이 복용하고 절대 대다수가 잠시 나타나는 약효에 만족하는
그런 모양새와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의 영에서 벗어나는 건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수행으로는 해낼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실패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버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채우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비워도 다시 무언가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건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받았는가를 깨닫고 나의 마음을 채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집착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길은 훈련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말로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말로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정말 그렇다면 모두가 다 은혜를 말하는 간증을 해야 하냐고 부담을 느끼실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목소리가 별로이고 말솜씨가 없고 자신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하나님의 이 선물을 말하는 것은 전부 말하는 사람의 역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말로 하면 성령님께서 그 말하는 사람의 혀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특히나 그러한 역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를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앞에서 목회자가 모든 순서를 다 하지 않습니다. 기도나 봉독을 누군가 맡고 오후 예배는 사회자까지 주간 부서에 누군가가 맡곤 합니다. 성가대도 그렇고 가끔 있는 특송이나 최근에 있었던 성경 봉독도 그렇습니다. 성경 암송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예배의 순서를 맡으시는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예배학적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혀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찬양과 말씀으로 혹은 여러 가지 간증과 암송 등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자연에 속한 사람이라는 건 개역개정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 번역을 하였는데 이 세 번역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상태를 악한 상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였던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도 죄를 저지르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어쩔 수 없이 악한 존재입니다. 자연스럽게 산다는 것, 그건 다시 말해 세상의 죄에 빠진 모습 그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본능과 욕구를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산다면 신앙생활을 어리석게 느끼고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설사 영혼과 사후세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해도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진정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영향은 사람 개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본능, 그리고 자연스러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는 점점 쓰러져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을 영적이 아니라 그저 도덕적으로 어떻게 잘 교정해 보려고 하는 교회는 점차 주님과 멀어지고 영육간에 기울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고린도라는 대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그 교회의 문제점을 찝기 위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정릉교회 역시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 있는 종교시설이라는 점에서 결코 말씀과 멀리 있지 않음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첫째로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과 반대되는 세상의 영이 나에 가득한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교회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악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시선을 강제로 주님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6절대로 그렇게 세상 누구도 알려줄 수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그 주신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잘 펼쳐진 길입니다. 세상의 순리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고 경치도 좋고 걷기 편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피투성이가 되시면서 다듬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세상의 상식과 울타리를 벗어나는 아주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길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영 그리고 자연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다듬어 놓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계획을 좀 더 알아챌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비워도 우리의 마음이 다시 가득 차버립니다. 그 중에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차버릴 때가 많습니다. 비우는 것은 멈추고 채우는 것에 집중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 교역자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잘 다녀오고 지방의 중요한 일들을 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을 따라가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